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이제 살펴보다가 지난 9월 한 달은 나팔절이 있었지요. 또 속죄일이 있었지요. 초막절이 있었지요.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그 가을 절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살펴보느라고 한 달 동안 이 계시록을 다루지 못했는데, 이제 오늘 드디어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기록하라.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가 말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을 지금 막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한계시록이 된 거 아닙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라. 사도 요한이 이 말을 듣는 순간에요, 너무너무 감격해버린 거예요. 와, 혼인잔치에,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니,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니. 그래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면 천사한테 엎드려가지고 막 절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는 너와, 나는 누굽니까? 나는 천사. 너는 누굽니까? 요한이죠. 그리고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 우리는 천사도 아니죠. 우리는 요한도 아니에요. 그 대신에 뭐예요? 예수의 증언을 받은 형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하늘에서 온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한다. 이런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형제들이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종이다는 거예요, 종이다. 그러니까 종끼리 서로 절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 영광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천사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요, 참 배울 게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서 아주 뛰어난 목사님들, 말씀이 좋고, 또 이런 목사님들이 있으면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신격화하잖아요. 신격화. 그런데요, 신격화하는 것을 그냥 즐기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다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약간 다르지 다 똑같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은 종인데 나에게 절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세요. 하나님께 절하세요.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 요즘 얘기 들어보면은 뭐가 짐승의 표다. 뭘 가지고 그러신지 아시죠? 그거 맞으면 지옥 갑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짐승의 표라는 것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맞지 않는 말이고요. 그걸 맞는다고 지옥 가는 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뭐하고 관계냐면 우상 숭배하고 관계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표가 짐승의 표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연히 불못에 들어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주제가 그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짐승을 경배하지 마라. 우상 정권, 세상의 정권,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런 걸 따라가지 마라. 주님만 섬기라.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 이런 말씀도 나오지만 그 뒤에 가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굉장히 좀 난해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이거 준비하는데 힘들겠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살피는 가운데 이런 뜻이구나 깨달음을 갖게 됐어요. 여기서 예수의 증언이라고 하는 거는 증언은 마르뚜리아거든요. 마르뚜리아 어떤 에비던스 증거란 뜻도 있고 위트너스 어떤 증인이란 뜻도 있고 이런데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고 하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말씀이 대부분 어떻게 되냐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나와요.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호칭입니다. 그죠? 메시아 호칭이죠. 예수 그리스도 거기서 이름 부분이었죠. 이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잖아요, 여기에. 그래서 원어로는 텐 마르뚜리안 예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의 증거는요, 꼭 하나님의 말씀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1장 9절에 가면 또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예수를 증언함도요. 텐 마르뚜리안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과 같은 말이에요. 또 계시록 12장 17절에 가면은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다리 있고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인이 있었잖아요. 그 여인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그 헤롯을 시켜가지고 2살 이하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 지역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아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딱 처음에 싹이 날 때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피해갔잖아요. 애굽으로. 어떻게 피해갔죠? 하나님의 천사가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피해가 있다가 다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나사렛에 가서 크셨잖아요. 그게 전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여정인데요. 그러니까 사탄이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싹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갔다가 이제는 보니까 전혀 생각지도 않은 나사렛에 가서 살고 이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막 박해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그 다음에 여자의 남은 자손이 오늘 우리 교회 아닙니까? 유대인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이렇게 나와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요. 그런데 예수의 증거는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사람 누구냐? 교회. 하나님의 말씀 구약도 지키고 예수의 증거 신약도 지키고 예수를 믿는 교회를 이제 박해하는 거예요. 교회를 막 교회가 박해를 참 많이 받았죠. 지금도 교회가 박해를 많이 받고 있죠. 이따가 뒤에 끝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도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보면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나온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예언의 영이 뭐다?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에도 가보면 예수를 증언함 그랬는데 같은 말이에요. 텐 마르뚜리안 예수. 그러니까 예수의 증언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순교당한 자. 교회가 박해를 받았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뗄 수가 없네요. 계시록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처럼 뗄 수 없이 붙어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자,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느낌으로는 뭐 율법이고 뭐 선지자고 그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요 이게 명확하게 구분돼서 탁탁 가슴에 와닿아요. 또 로마서 3장 21절 우리는 그냥 읽으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 성경에 증거를 받았다는 뜻이네. 이런 말로 들리지만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선지자가 가슴에 탁탁 와닿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5절에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뭘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40절에 두 계명 얘기를 하면서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지금 좀 설명이 됐어요. 구약 성경. 그런데 강령이 뭐지, 강령이? 근데 원어로 찾아보면 의외로 쉽게 써놓은 말이에요. 원어는요, 크레만누미예요. 크레만누미가 뭐냐면은 매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가 매달려 있다, 붙어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래서 여기서 달아맨다는 말이 크레만누미예요. 마태복음 22장 그 본문으로 돌아가면 어느 날 한 율법사가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 율법 학자가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내가 들으니까 예수님이 율법이 굉장히 박학다식하다고 유명하다고 율법을 잘 푼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있습니다. 우리 613개의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두 번째 계명이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까 강령이 뭐라고 그랬죠? 매단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묶는다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뭐냐면 히브리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 히브리 성경을 우리가 타나크라고 그러는데요. 토라는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비임, 이거는 이제 예언서, 예언자들 이런 뜻인데 예언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케투빔은 그냥 시가서 뭐 이런 거, 역사서 이런 거는 케투빔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거는 모세오경하고 선지서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즉 쉽게 말하면 구약 성경 전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요약하면, 선지자를 요약하면, 구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이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붙어 있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럼 이 계명의 기초가 뭔가 보니까 사랑이네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이네요. 계명의 기초는 뭐냐면요. 그럼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이 보면 십자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수직 사랑, 수평 사랑이 딱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한 군데 매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네. 이 십자가가 강령이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예수의 증언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의 영이다. 이것이 어떻게 예언의 영인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요. 모세를 믿었다면,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 내용이 뭔지를 아느냐? 그 내용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증언은 사람들이 썼느냐? 사람들이 썼더라면 그렇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나타나도록 일관성 있게 썼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예언,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은 사실은 성령님이죠. 계시라고 하는 거는요, 가려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가려놓으면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 벽 뒤에 뭐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커튼 뒤에 뭐가 있는지 못 보잖아요. 근데 누가 커튼을 열어줘야 볼 수가 있잖아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도 어떤 분이 그랬어요. 계시록을 10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그게 보인대요. 1000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답니다. 왜? 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언의 영, 이 계시의 영들은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고 나에 대해서 알려주시겠다.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예수님이 설명하셨죠. 근데 19장 11절에 가면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나와요. 하늘이 열렸다. 계시록에요.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얘기가 4번 나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하늘 문이 쫙 열리더니 음성이 들렸는데 뭐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을 보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렇게 하셨고, 계시록 11장 19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15장 5절에 보면은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 증거장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은 사실은 하나님은 성막을 더 기뻐하세요. 이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리고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봤는데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일이 있었냐? 백마가 한 마리 나오는데 그 백마 위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충신과 진실이고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그분의 이름이 말씀이고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계시네. 자, 우리가 계시록 6장에 보면 또 백마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그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잠깐 복습하죠. 자, 계시록 1장입니다. 1장에 보면 7 메노라가 나오죠. 예수님이 7 메노라 사이를 왕래하십니다. 다니시죠. 그리고 7 메노라는 7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7 교회에 편지를 쓰라. 그것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죠. 4장에 이리로 올라오너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갔더니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있고 그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 인봉을 뗄 사람이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뗄 분이 계시다. 그분은 어린 양이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시다. 예수님이죠.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7 인을 떼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의 7 인의 재앙이죠. 이렇게 7 인을 이렇게 떼죠. 하나씩 뗍니다. 7째 인을 떼니까 7 나팔이 나왔어요. 7 나팔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일곱 대접이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잖아요. 사람 얼굴, 사자의 얼굴, 또 소의 얼굴, 독수리 얼굴, 이 네 얼굴을 가진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서 시위하는 천사잖아요.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가요, 오라, 오라 그러는데 그냥 곱게 오라 이러는 게 아니고 오라! 이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레소리 같이.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우레소리 같지 않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해서 뭐 귀가 멍멍하게 소리를 질렀으면 우레소리 같다고 했을까요? 우레소리 같이 큰 소리로 오라! 그러니까요, 흰말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 위에 사람이 탔는데 그 사람이 활을 가지고요, 면류관을 받고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흰말이 누굴까요? 흰말을 탄 자가 누굴까요? 자, 일곱인 첫 번째 인을 뗄 때 흰말,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 흰말 탄 자에 대해서 계시록을 해석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계시록이 잘못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마 탄 자를 누구라고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 이거는 이레니우스가 먼저 이렇게 했대요. 흰말을 야후샤라. 그래서 예수님이다. 신천지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안식교라 이런 데서도 백마 탄 자를 예수님이다. 그 6장에서 흰말이나 백마나 같은 건 아시죠? 예, 히포스, 레오코스. 그래서 헬라 원어에는 같은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6장에서는 흰말이라고 그러고 19장에서는 백마라고 그러고 이렇게 같은 뜻인데 하나는 한글로 하나는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파자다. 이것은 이제 우리 복음주의 중에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일반 교회 중에서 일부 분들이 이건 복음 전파다. 그때 막 그 19세기 이럴 때 복음 전하러 전 세계로 나갔다는 거예요. 흰말은 평화니까 평화의 복음을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 지방교회 같은 데서는 이게 복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복음이 막 흰말이다. 왜? 평화. 그런데요, 아니다. 요즘은 주로 어느 쪽으로 많이 돌아왔냐? 적그리스도다. 저도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쪽으로 저는 이제 그쪽으로 해석을 합니다만은 왜 그러면 흰말 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잖아요.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서 뭘 하고 있죠? 인을 떼고 계시죠? 그럼 인을 떼다가 말고 갑자기 말 타고 등장해가지고 내가 이런 거 한다. 그리고 다시 들어와서 또 두 번째 인을 떼고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지금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계속 그 두루마리를 떼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일의 집행자지 예수님이 그 대상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들고 나왔어요. 예수님의 무기는 뭐죠? 활입니까? 예수님의 무기는 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무기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이죠. 양날선 검이죠. 그 말씀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세상을 창조하기도 하고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기가 아니에요, 활은. 또 이 사람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는 건 뭐예요? 완전한 승리가 아니다. 그렇죠? 여기서 요만큼 이겼어요. 여기 보니까 또 이만큼 이길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이만큼 이겼어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것이지 다 이기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완전히 이기신 자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 네 생물은 하나님 앞에 시위한 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천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이리로 오라 명령할 수 있습니까? 이게 오라는 말은 명령어거든요. 오라. 그것도 이리로 오십시오. 제발 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이리로 오라. 우리가 어른 앞에 가가지고 쫄병이 말이죠. 사령관한테 가갖고 이리 좀 와보세요. 이리. 그럼 뭐요? 그 사람 무사할까요? 손가락을 이리로 오라.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이리로 오라 명령을 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6장에서 흰말 탄 자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뭐 흰색이니까 평화의 상징인데 여러분 흰색 흰말 탄 사람 있잖아요. 흰말. 저 북한에도 백두산 올라갈 때 보니까 흰말 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눈이 막 쌓였는데 올라가는데 너무 몸이 비둔해가지고 말이 막 주저앉아가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흰말 탔으면 그가 메시아입니까? 구세주입니까? 아니에요. 흰말 탄다고 그 탄 자가 흰말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눈속임 하는 거야. 봐, 내가 흰말 탔잖아. 이건 평화의 상징이잖아. 그렇게 쇼업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이 변하거나 그 사람의 본질이 변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흰말 탔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말이 네 말이잖아요. 6장에서 흰말, 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것은요 재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앙을 타고 다니신다? 예수님의 재앙을 일으키는 기수다? 말 탄 사람을 기수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수가 다니면서 재앙을 일으키는데 예수님이 재앙을 일으키시는 분이다?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흰말 탄 자는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19장에서 나오는 흰말 탄 분이 그리스도예요. 다른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영들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리스도를 흉내낸다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뭡니까? 이렇게 제자가 와서 물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세상 끝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를 먼저 꺼내시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많다고요? 미혹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인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는 사람이 많이 나타난대요. 그때 많은 사람이 미혹돼서 거기에 끌려가서 넘어가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 미혹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이제 미혹이 있는데 요즘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 정치적 미혹이에요. 어떤 미혹입니까? 팬데믹. 사람들 복원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교회 모이지 마. 교회 문 닫아. 그래가지고 한동안 문 닫았잖아요. 근데 마냥 닫아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허락을 했는데 한국의 수도권에는 10명까지만 모여. 우리 교회가요, 10,000명 들어가는 이런 큰 예배당이 있는데 거기 10명 모이면 어떡합니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더 많이 모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99명까지 허락해 줄게. 100명은 안 돼? 한 명이라도 넘으면 3,000만 원 벌금.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교회 전화 걸어가지고 내일 예배 드리러 가려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이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교회 99명 리스트가 다 찼는데요. 오시면은 몇 사람 빠져야 돼요. 누구누구 오지 말라고 그럴까요? 몇 사람? 선교사님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면 다른 교인이 몇 명이 아내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갔으니까 다른 교인 3명이 빠져야 되는데 내 예배 드리자고 다른 사람 예배 못 드리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게 먼 미래 얘기가 아니고 과거 얘기도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있어요. 이게 미혹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코로나가 퍼진 적이 있다고요? 지하철은 몇백만 명씩 하루에 실어나는데 빡빡하게 콩나물 시루처럼
실어 나르는데 거기서 지하철에서 코로나 옮겼다 그런 사람이 왜 한 명도 없죠? 백화점, 식당 다 정상 영업하는데 거기는 왜 거기서 걸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교회만, 이게 뭡니까? 교회만 꼭 집어서 지금 탄압하는 거예요. 교회만 지금,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이렇게 지금 미혹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여권을 만든다, 뭐 패스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지금 해외여행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세계가 전체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근데 이런 걸 통제하는데 인공지능이 앞으로 활용이 되면요. 지난번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공지능이 이제 사람 얼굴 보고 누군지를 파악을 해내니까요. 이런 시대로 간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다니엘서하고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앞으로 세계를 통치할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근데 이 짐승이 혼자서 세계를 움직이려니까 누가 돕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돕는 사람이 존재가 뭐냐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이제 거짓 선지자, 선전선동. 이게 뭐냐면 언론이죠, 언론. 언론하고 종교 세력이잖아요. 언론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교회 옆에 있는 학원에서 코로나 걸렸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교회에서 2km 떨어졌는데, 몇 정거장 떨어졌는데, 거기서 학원 자체의 문제로 코로나가 걸렸는데 교회 옆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니까 교회 근처 가면 코로나 걸린다. 막 이렇게 선전선동을 해서 사람들이 교회 그러면 코로나 옮긴다.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교회 가지 마. 어제 교회 갔어? 그러면 우리 코로나 옮기면 나 직장 문 닫아야 돼. 교회 가지 마. 그런 데잖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교회 때문에 지금 코로나가 옮깁니까? 아니잖아요. 교회처럼 철저하게 방역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선동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 이것은 결국 뭐냐면 앞으로 교회를 박해하는 지금 이제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프레임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뭡니까? 압제자와 피압제자. 부자와 가난한 자. 이제는 뭐까지 갈라요? 남자와 여자도 갈라놨어요. 노인과 젊은이. 나이 많이 든 노인은 투표하러 오지 마세요. 사고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뭔 투표를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집에 계세요. 투표하지 마세요. 그래가 옛날에 막 시끄러웠잖아요. 요 근래에는 100세 된 그 한국의 학자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하니까, 좀 연세 들었으면, 그 나이 됐으면 집에 가만 좀 있어요. 좀 그 입을 좀 닫으시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끌시끌 했잖아요. 그 뭐 딸이 아버지를 변호하는 글을 막 쓰고 뭐 와글와글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편을 갈라가지고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래서 교회를 결국은 이게 뭘로 가는 길이냐면 교회를 압제하는 수단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 보셨어요? 여기 빨간 네모 안에 뭐라고 적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당분간 안 받습니다. 이거 신문 방송에 많이 나왔던 내용. 이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식당 와서 밥 먹으면 코로나 퍼져가지고 우리 식당 문 닫아야 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오지 마세요. 지금 자영업자들이요 계속 돈 벌어야 되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이거 한 그릇이라도 팔아가지고 그 수입을 얻어야 직원들 월급도 주고 렌트비도 내고 자기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코로나 퍼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 식당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붙였대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왜 그래요?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막 미혹한 거예요. 교회 코로나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하면요, 교회를 폐쇄시킨 거예요. 교회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모였어? 이제 모이면 벌금 3천만 원이야. 그래가지고 딱 시설 폐쇄. 근데 이제 한 주 폐쇄, 뭐 이틀 폐쇄 이런 게 아니에요. 무기한 폐쇄.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이 보세요. 별도의 명령. 정부에서 모여라 명령할 때까지 못 연다는 거예요. 뭐 그래갖고 법원에서 뭐 이렇게
다투어가지고 뭐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지금 이런 시대로 가고 있다는 이런 시대로. 그러니까 미혹을 통해서. 근데 사람들이 미혹이 안 당할 것 같은데요. 쉽게 미혹을 당해요. 정치적인, 사상적인, 언론적인. 그러니까 땅의 짐승과 바다의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경제적 미혹, 뭐 WTO, FTA 만들어가지고 세계 경제를 하나 통합해 보겠다고요. 종교적 미혹, 거짓 선지자. 여러분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막 외쳤어요. 예배 드리다가 우리 때문에 코로나가 퍼져가지고 이웃 사람이 죽는다면 그 예배가 이웃 사랑입니까?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리고 집에 있고 안 모여서 코로나 안 퍼지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안 죽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안 드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 있었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예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데이터를 내놔야지. 진짜 예배 때문에 교회만 가면 다 코로나가 걸린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무슨 교회 가면 무슨 코로나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종교가 통합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종교가 있어요. 이슬람. 이슬람은 딱 통합이 되어 있어요. 정치와 종교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또 캐톨릭도 통합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자꾸 통합으로 우리 개신교는 교회별로 모이는데 이걸 자꾸 통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유튜브 들어가면은 막 얼마나 미혹이 많은지 몰라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냥 교회에서 나오래. 무조건 나오래. 우리한테 와라. 그럼 거기는 더 큰 바벨론인데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이런 위혹들이 마지막 시대에 많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미혹을 받는 사람이 있고 미혹을 안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그걸 설명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요, 저게 미혹인지가 분별이 된대요. 그게 분별이 안 돼가지고 그게 막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름 부음을 못 받은 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으면요, 우리가 알아요. 그게 미혹인지 아닌지. 저게 2단 논리인지 3단 논리인지 알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시대에 많은 미혹이 돌아다니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언론에 또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여기 보면 계시록에 답을 주고 있어요. 지키라고 나와요. 지키라. 1장 3절, 2장 26절, 4장 12절, 22장 7절에 보면 지키라.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또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나와요. 굳게 잡으라는 말씀은 너희에게 있는 것. 우리가 지금 신앙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세워놨잖아요. 이걸 잡으래요. 괜히 뭐 새로운 거 있다고 자꾸 그 오라건데 거기로 끌려갈 필요가 없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게 잘못된 걸 안대요. 우리가 지키고 굳게 잡고 어떤 미혹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만 신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과연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공권력이 미혹하고 언론이 미혹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 갈 때에 주님,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굳게 지키고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때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יאר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והוניקה יישא אדוני פניו אליך
shalom yevarechecha Adonai veish merecha ya'eh Adonai panav elecha vehunika Yisa Adonai panav elecha veyasem lecha shalom veyasem lecha shalom.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May the Lord shine His face upon you and be gracious unto you. May the Lord look upon you and give you peace and give you peace. And be gracious unto